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날라리였대요. 그래서 밤이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다, 인생의 자랑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더 넓은 곳에 가서 놀고 싶다, 또 공부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도 해야지, 알바도 해야지 바빴대요. 그때 일본에서 일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잘해요. 식사도 대접하고 옷도 사주고 또 등록금도 일부 대주고 자기 친구도 옷도 사주고 너무나 친절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친구가 청혼을 해요. 자기하고 결혼해달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할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혼해볼까? 이 일본 친구가 돈이 많아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편하게 살자, 마음껏 돈 쓰고 살자. 그러다가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그게 별거냐, 인생 즐기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이 친구가, 남편이 이게 술에 빠져가지고 저녁에 늦게 와요. 또 어떤 때는 며칠씩 외박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냥 결혼했으고 좀 살아봤으니까 이혼하지. 그동안 돈 잘 쓰고 살았잖아. 이혼할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분이 일본 가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하는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사람들이 걸어서 건넜다, 다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은 그 정도 해야지. 그 정도도 못 하겠어. 사람은 못 하지만 하나님 하지. 바다를 왜 못 갈라?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의사는 병 고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를 살리지. 하나님 아들인데 그 정도 못 하겠어? 다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눈 뜨고 남편을 보면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남편을 미워하고 기도할 때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구나, 이혼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팍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도 용서하지 않았냐? 네가 남편을 용서할 수 없겠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날라리였다, 매일 술 먹고 놀고 다녔다, 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도 이 남편 돈 보고 결혼했다, 저거 쓰다가 마음 안 맞으면 이혼하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 그래,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었다면 나도 남편을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와요. 그래서 잠을 자요. 그러면 기도한다. 하나님,
이 찬송 듣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남편 옆에다가 찬송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막 밤새도록 찬송을 이렇게 틀어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했더니 어느 날인가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화장실을 가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밥 하잖아요. 그러면 밥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밥 먹고 우리 남편이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밥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양말을 빨아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이 양말 신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또 그 남편이 멋쟁이라 구두가 50컬러래요. 그러면 그 구두를 정리하면서도 하나님, 이 신발 신고 세계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 청소를 한다, 밥을 한다, 그러면 그냥 멍하니 밥하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말 신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구두 신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에게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우상은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거둬주세요. 두 손 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의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두 손 들고 주께로 나왔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너무나 고달프죠. 근데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남편이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다. 그 남편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 그 시어머니는 그 일본의 남녀 호랭교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신자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참 너 많이 변했다. 네가 말도 변하고 그 얼굴의 모습도 변하고 너 어떻게 변했니? 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더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면 나도 네가 믿는 신을 믿어볼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큰형도 부부도 함께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형은 교회 안 와요. 굉장히 사람이 강해. 그런데 그분도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 투병하면서 5년 동안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먹인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집안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좋아가지고 그 종한테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보세요. 이 사모님 보세요. 하나님께 이 사모님이 집안 모든 사람을 맡아서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겼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었다.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맡겨주었다. 할렐루야. 이 사모님이 충성되고 지혜롭잖아요. 충성되잖아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남편을 용서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충성하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양말을 개도 하나님 이 양말 신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해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롭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거에 반대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성경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와요.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자,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전에 있어요. 자, 그 성전에 한나가 왔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기도해요. 막 눈물로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막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중얼중얼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 돼. 하나님 주셔야 돼. 막 중얼중얼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막 혼내요. 어디 와서 술 주정하냐고 막 혼내요. 뭐냐, 이 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그 여인의 애통함과 그 여인의 기도를 술 주정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거 뭐냐, 영적으로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뭐요? 기도하는 사람을 술 주정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 온다, 하나님 예배하러 온다,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그 재물을 갖다가 지네가 먼저 막 구워 먹어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한다, 이건 뭐냐? 반역이에요. 반역. 악한 거예요. 거기다가 성적으로 또 타락한 생활을 해요. 근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서 말해. 야, 소문이 안 좋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야, 너희가 어떻게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냐? 신앙에 보는 보이지 못할 망정 네가 앞장서서 죄를 짓냐? 그렇게 이제 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혼낸다고 듣나요?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3개월 작정.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들이 악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해요. 한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것이 끝이야. 그러면 안 돼. 그 자녀들한테 야, 그러면 안 돼. 근데 자녀들이 안 변해. 내가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3개월 작정해 기도해 안 들어. 그러면 또 3개월 작정해서 그냥 그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근데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들 둘도 전쟁에 참석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나라에 전쟁이 왔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 군사들에게 하나님께 힘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더 이상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끝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가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전쟁터에서 무슨 소식이 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군사 하나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 듣고요, 의자를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 내가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뭐 그런 거지 뭐 신앙이 별거냐?
신앙생활하는 건요,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뭐 안 오고, 뭐 내 마음대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뭐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뭐냐? 살고 죽는 문제예요. 직장에 가고 안 가는 문제는 내가 월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하나님을 믿는 문제냐,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말고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종을 불렀네요. 너는 내 고향에 가라.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종이 물어요. 그러면 며느리감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무슨 며느리감 조건이 있나요? 없다. 그럼 제가 어떻게 데려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응답받았다. 가봐라. 가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 고향에 갔어요. 가서 이제 성문 밖에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이 종이 기도해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한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아가씨가 왔을 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물도 주고 낙타한테 물 주는 아가씨가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으로 앓을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가씨 하나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퍼와요. 그래서 말했어요. 제가 물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가씨가 물동이를 기울여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더니 아가씨가 그래요. 제가요 낙타한테도 물을 줄게요. 그러더니 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물동이에 물을 갖다가 낙타를 먹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물을 먹을 때 한 대 접으면 되잖아요. 근데 낙타는요 물을 많이 먹어서 막 한 동이 두 동이 먹어요. 그것이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낙타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이 모습 보고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 아가씨 집에 갑니다. 가서 이 아가씨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의 부모님도 믿음이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이 신부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잖아요. 이 종이 충성심이 있어요. 무슨 충성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신부감을 준비하셨다. 가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음 없으면 얼마나 내가 밥 갈라면 밥 갈고 추수하라면 추수하지. 그런데 신부감을 잘 데려오면 괜찮은데 못 데려오면 내가 평생 내가 한마디 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걸 시켜. 조건도 없이 거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봐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신부감 준비해 줬잖아요. 그런데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이 종이 지혜로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제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낙타한테 물 주는 아가씨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자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뭐냐? 낙타에까지 물을 주네. 그럼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적어도 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올 신부감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 하나님 말씀을 알겠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잠언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배가 산으로 가듯이 기도가 엉뚱한 곳으로 가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만 해요. 기도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종이, 이 신부감은 누구예요? 믿음의 집에 시집오는 신부감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이 넓어야지. 마음이 넓어야죠. 그래서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넓기 때문에 말 못하는 짐승이 목마른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도 살펴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물을 먹여요. 그리고 헌신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낙타는 말을 그냥 동이채 먹고 막 두 동이도 마시고 또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닌데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마음이 넓은 여인, 헌신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네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요.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겠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뭐냐? 그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름에 추수를 해요.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냉수 한 잔을 마시면 그냥 온몸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거 되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종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워요. 사람이 충성스러워요. 근데 밀어내. 그러면 엉뚱한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힘들죠.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런데 충성스럽지 않아. 그러면 지혜는 있는데 게을러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둘을 묶어놨어요.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돼보자.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가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옥국계가 300명이 모여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먼저 뭐냐? 하나님,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충성되고 지혜롭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박수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는 변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미련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